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2012년 8월 21일인가요? 22일인가? 그때 대략 지금으로부터 1년 한 2, 3개월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했던 설교입니다. 지금도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치면요, 제가 했던 그 설교가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은 사도행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9강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 설교 원고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PPT로 그동안 만들어왔던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겸해서 잠깐씩 보다가 이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제 눈에 너무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 9탄을 준비하는 것을 스톱하고, 오늘은 이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작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것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SK텔레콤, KT 그리고 LG텔레콤 이런 대한민국 이동통신사에서 각 은행들 그리고 금융기관들과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각 휴대폰 안에 공인인증서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그리고 모바일, 지금 해킹 사고로부터 스마트폰을 분실 혹은 도난, 이런 것들로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스마트폰만 가지면 모든 결제가,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결제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면, 그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해킹당했을 때 그 피해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을 의도적으로 강제하고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나라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곧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바로 이 666표가 우리의 삶에 대두될 것이다. 곧 너무나 임박하게 우리 삶에 와 있다. 미국 오바마 케어 따위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것이 열매 맺을, 그 악한 열매가 이제 맺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그리고 일본 각 나라가 방공구역을 확대하면서 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풍 하이엔을 일으킨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필리핀 쪽에 군대를 주둔시키려고 한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필리핀에 1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처참하게 도륙시켰다. 그러면서까지 왜 필리핀에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려고 할까요? 12,000명이란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저는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리칩도 그렇고 짐승의 표도 그렇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 역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WCC가 끝난 이후 자연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특히 전쟁과 이 짐승의 표가 너무나 빠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려고 독사의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1년 반 전에 혹은 대략 1년 전에 이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와 1년이 지난 후 이처럼 위기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목도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금 이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들을 때는 여러분 감회가 혹은 경각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런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각심을 갖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오면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대단히 큰 위기들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정도의 환란이, 그런 고통이, 그런 재난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닥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졌을 때의 일을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환란을 어떻게 묘사하셨냐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환란은요,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환란들보다 가장 큰 the best of best 환란이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재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 전에 어떤 환란들이 조금 있었는지 잠깐만 우리가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진 후로 많은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일제시대 6.25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우스타시군이란 카톨릭 군대가 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그때 도대체 어떤 환란들이, 어떤 재난들이, 어떤 고통들이 이 지구촌에 있어 왔는지 잠깐 사진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일본 마루타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일본 놈이라 죄송합니다. 일본 군들이 이것을 그때 당시 찍은 겁니다.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산채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 산채로 배를 갈라서 씻지도 않은 손으로 그 창자를 꺼내는, 제가 여러분들이 두려워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건 두려워하지 않건 이것은 역사였고요. 이 중에 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우리 선조 중 누군가는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산처럼 배가 갈린 이런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는 것을, 이것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무섭다고 아무리 눈을 질끈 감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군이 지금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 조선인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처럼 일본군들은 그 심성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사람 머리를 웃으면서 자를 수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그 일본이 다시 한반도를 침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들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이, 한반도를 포함한 그 승인이 바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용인하에 지금 거의 100%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가 혹은 북한이 어떤 도발적인 징후를 하기만 하면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한반도를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은 중국과의 전쟁에 의해서 그것을 빌미로 역시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반도를 침략하면 역사는 반복되죠. 예. 지금 들려있는 이 머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게 참수당한
우리 선조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지금 2013년 혹은 2014년 혹은 2015년 어쨌든 지금 현 시대에 누군가의 모기를 거라는 것, 그것도 반복하지만 두렵다고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현실로 직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십니까? 역시 마루타입니다. 두 눈이 떠해진 상태로 저 눈의 공포를 보이십니까? 저 눈에 담겨있는 공포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저렇게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이 땅에 있었던 환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일 것이다. 따라서 그 환란에 우리가 남겨지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처럼 산채로 배가 갈릴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잡혀서 배가 갈릴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곧 작년과는 또 다르게 지금 곧 우리에게 임박할 그런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봐주지 않습니다. 산채로 다 잡아다 죽인 겁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로마 카톨릭. 보시면 알겠지만 사다에게 물어 뜯기고요. 그리고 산채로 매달아서 불에 사르고요. 사람을 묶어놓고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그리고 둔기로 배를 쳐버리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6,8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사람을 절구에 놓고 빻았고요. 엉덩이로부터 쇠꼬챙이를 놓아놓고 그 사람을 거기 그대로 박히게 그 몸무게에 의해서 조금씩 몸이 뚫려가게 카톨릭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환란입니까?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정말 보면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서 머리카락이 쭈뼛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이지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적어도 로마 카톨릭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했던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그 환란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말씀으로 서둘러 용서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가 용서라고 했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둘러 용서의 삶을 살아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용서라는 변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휴거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말씀을 미친 듯이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환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이 대환란 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환란의 고통들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재난,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설교의 제목 666표 베리칩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베리칩. 쌀알보다 약간 더 큰, 그래서 사람의 이마나 팔에 넣어서 그것으로 매매를 하는 이 베리칩.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터넷상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별도의 베리칩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베리칩이 뭐야? 하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베리칩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아니면 회복계 카페에 오셔서 베리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베리칩이 왜 짐승의 표인지에 대한 그 증거들이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이 베리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뉴월드 오더가 이 카톨릭이 짐승을 경배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베리칩을 받게 할 터인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건데요. 그것을 못 견디고, 그 고난들을 못 견디고 베리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처럼 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또 다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는 겁니다. 지옥 가면 베리칩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그들은 알게 됩니다. 지옥에 가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왜? 영의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음으로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마음으로부터도 그들은 너무나 처절한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고요. 이게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불 속에서요. 엄청나게 고민 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후라이팬에 잠깐만 손을 갖다 대어도 1초만 갖다 대어도 자지러지면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불이 사람의 살을 저며버린다고 합니다. 소금을 절이듯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베리칩을 받으면 일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믿음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투적이라고요? 상투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믿음은, 그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지옥에 대한 믿음을 피부가 막 이렇게 얼얼하도록, 여러분의 막 정신이 얼얼하도록 그렇게 깊게 믿을 수만 있으면 짐승의 표의 고난, 그것 역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했다면 지옥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있는 겁니다. 창조자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같은 말이네요. 마가복음 9장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눈을 빼버리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을 내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러주신, 아니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며 고통받는 곳이다.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타는 그 지옥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죽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고통만 받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 물론 대환란 때 베리칩을 강요받으면서 당하는 그 고통이 크겠죠. 어쩔 때는 눈을 뽑아버릴 것이고 팔을 자를 것이고 다리를 자를 것이고 아까 보시지 산채로 심장을 가를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들이 두렵고 무섭고 아파서 베리칩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잠깐이면 끝날 그 고통을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위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장에 정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진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또 하나를 좀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영감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스스로 무엇을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다음에 사진들을, 제가 영화에서 어떤 것들을 캡처한 그런 사진들인데요. 혹은 포스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 사진들 역시 영감을 받아서 감독들이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영감을 누가 주었을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가 감독들의 영감을 줘서 오늘날 공포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그들은 지금 지옥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악한 영들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도대체 영혼들에게 무슨 짓을 하길래 사탄 마귀는 이런 영감을 영화 감독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일까요? 무섭지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입을 면도칼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람을 믹서기에 이 사람이 들어가지고 상체가 다 갈린 겁니다. 도대체 이런 영감을 누가 줬을까? 그리고 이런 영감을 왜 줬을까? 무엇 때문에? 지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사탄 마귀에 의해 영감을 받은 영화 감독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홀로코스트 카니발. 사람을 엉덩이부터 입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쇠꼬챙이로. 도대체 이런 것은 무슨 일일까요? 예, 사람의 다리를 자릅니다. 호스텔이라는 영화입니다. 호스텔. 자, 거듭 반복하지만 참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사단 마귀가 무슨 일을 하길래 왜 사람들을 이렇게 자르고 찌르고 그리고 산채로 뜯어먹고 이런 영화를 이 땅에서 만드느냐 이겁니다. 영화 감독은 도대체 무슨 영감을 받아서 그런 미친 영화들을 만드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사단 마귀가 지옥에서 영혼들에게 이런 고문을 가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예상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보듯이 이런 더러운 공포 영화들은 모두 다 악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과연 영감을 주는 그 존재들은 영혼들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길래 그런 영감을 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일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서울대 100번 들어가도 지옥 가서 이런 고문을 당하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서울대 문턱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여러분, 지옥이 안 믿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지옥이 안 믿어진다면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남자 평균 나이 72고요. 여자 평균 나이가 74점 혹은 76점 이렇습니다. OECD 평균입니다. 70이요? 금방 갑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70, 3분의 1 잠으로 날리고요. 3분의 1 출근, 텔레비 이런 걸로 날리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요. 20여 년이 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 어떤 것에 환경이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진짜 각자의 삶을 사는 그 시간은 20여 년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 20여 년이란 짧은 시간을 살고 죽었는데 진짜 지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는 그 지옥, 그리고 영감에서 주어진 사람들을 자르고 학살하고 고문하는 그런 지옥, 정말로 이런 지옥이 여러분이 죽었는데 짧은 생을 뒤로 하고 죽었는데 만약 있었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그 시간을 돌리시겠습니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옥은
가기는 쉬운데 이 지옥의 반대인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오직 좁은 길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좁은 밀만, 좁은 길만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만 있으면 이 땅을 살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대환란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끔찍한 산채로 배를 가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불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환란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늘 미친 듯이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히 기도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입이 아닙니다. 입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찬양단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그런 어떤 직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답게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고, 지금 당장 내 이익을 잠깐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그에게 돌려주고 나는 저 밑에 낮은 자리로 가서 앉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변화돼서 이 땅을 실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아닙니다. 나 장로입니다. 아닙니다. 나 목사입니다. 아닙니다. 나 설교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이 시간, 이 내 마음, 이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자녀다운 마음가짐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는가? 그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때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기도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기도 말씀에서. 그거 외에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 말씀을 해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만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또 말할 겁니다. 분명히 신학을 했다는 분들이 지금 김전사는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저 사람은 김관원 전사는 알미니안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매도하면서 저를 이단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러나 들을 끼는 자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온 세상 임하는 그런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대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이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아무리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정말 크게 울음을 터뜨려야 된다. 그러므로 저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저는 더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믿음의 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열매를 드려야지만, 주님이 열매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매를 드려야지만,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열매를 주게 드려야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러므로 너를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거야. 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인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인내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의 표를, 육류의 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기억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12제자가 걸어간 길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참고로 여러분, 로마에서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카톨릭 교회사로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감동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집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아주 치열하게 주를 위해 살다 장렬하게 주를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같은 경우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심지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 벌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 그리고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는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에 충만하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늘 충만한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만 있으면 죽음도 그리고 고통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역시 매 한 가지입니다. 기도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말씀을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늘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늘 하루도 안 빠지고 늘 기도 말씀을 그렇게 생활할 수만 있으면 666표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계시는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도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좋아한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서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만 여러분들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주께서 오실 것이고 올 때 베리칩이 올 거고 짐승의 표가 올 거고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오늘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1차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주어졌을 때 속히 정신 차리고 돌이키셔서 지금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그동안 못 읽었던 말씀들 미친 듯이 읽으시고 그동안 못했던 기도들 미친 듯이 무릎이 부서져라 하셔서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을 반드시 받으셔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신 힘으로 육신의 일들을 멸해가며 십자가에 날마다 나의 자아를 못 박아가며 그렇게 이 땅에서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휴거 혹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요. 새롭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서 꾸준히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방법도 들어있고 거기에 우리가 휴거자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깝습니다. 참으로 심히 가깝습니다. 그날이 언제 덫과 같이 우리를 쏠지 모릅니다. 우리를 붙잡을지 모릅니다. 그 덫에서 많이 멀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 말씀을 생활화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666표가 짐승의 표가 우리 시대에 다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는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영광된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환란이 이제 열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 말씀만이 그것을 꾸준히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는 것만이 그것을 통해서 그 꾸준히 기도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것만이 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원컨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원컨대 늘 기도 말씀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